시편은 애절하고도 가슴 아픈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처절하리 마침 애통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죄인됨을 깨닫고 본 시편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토록 무서운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가슴 아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진실로 회개하면 주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에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즉, 자연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곧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에 언약 백성에게 그분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에 근거하여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윗이 이처럼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회개가 진정 진실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했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는 애통하며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여호와께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의 주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하고 범죄를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죄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자신이 흉악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여호와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할 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 육신의 소욕, 곧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잊은 채 육체적인 소욕에 이끌리다가 큰 죄를 범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범죄를 통하여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록 중생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 충만으로 그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곽 장로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우리도 이같이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인처럼 시기와 분쟁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다윗의 경우가 그렇게 됐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보다 큰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죄를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유혹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일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는데 신약 성경 35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전도사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 비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거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조건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한편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완전, 곧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앞에 우리가 12절까지는 시편 12절까지는 시편 50편의 12절까지는 다윗의 그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심령의 갱신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심도 깊게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그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그 신앙의 위더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상황을 피하거나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자신의 영이지만 그것이 곧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고
더욱 새롭게 갱신될 필요가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회하며 그의 회복을 간구하였고 이에 주께 응답받음으로써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며 또한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19절로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9절을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에서 19절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네, 13절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기에 서두에 그리하면이라고 나오죠. 이는 엄밀히 말해서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본절과 14절의 내용이 11절과 12절의 간구가 응답되었을 때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삽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와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곧 주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고 14절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연결하여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 말은 다윗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감사 행위 그 이상으로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다윗은 새로운 삶이란 경건 그 자체를 즐기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개인적인 기쁨에 만족하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제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형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것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특별한 위치를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며 예수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에 위치해 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신뢰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축축도 우리가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편 여기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 주의 도는 문자적으로 당신의 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혹은 그러한 삶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렇게 하면은 다윗이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이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돌아오리다라는 그 12절 보시면 회복시키고와 그 어근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동일한 어근의 두 동사를 나란히 사용함으로써 먼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죄인으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받도록 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현대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의미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앞에서 사죄를 위한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반복하여서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라는 것을 의심해서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너무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그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피 흘린 죄는 문자적으로 피들이라는 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자적 의미 때문에 학자들은 이 피들을 첫째 우리아 살해에 따른 복수자들의 다윗 자신에 대한 암살 의도로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아 살해의 그 제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극악한 질병을 줘 그를 죽게 하시려는 의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우리아 살해의 그 제약 자체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본장의 주요한 분위기는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간절히 몸부림치는 것이며 또한 본절의 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에서 구원과 동일한 어근의 그 단어가 12절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나오죠. 이 서두에 주의 구원 곧 영적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의 세 가지 견해 중에 이는 다윗의 그 우리아 살해의 죄악 자체가 해당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이 주의 공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일 다윗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징벌을 면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의를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15절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전도 찬양한다는 소리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 말이 바로 이 주가 나오는데 여기 원문에는 아도나이로 표기되었는데 아도나이는 본서에서 처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그 기본적 의미가 주 혹은 주인이며 백성에 대해서는 군주,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 노예에 대해서는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에는 위엄과 지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같은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것임을 강력히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본절에서와 같은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한편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강구이며 또한 두 번째는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새 마음 곧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달라는 강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나 본장 전체가 참회를 그 주제로 삼고 있으며 또한 본절의 앞뒤 구절 모두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견해 중에 첫 번째 것, 곧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강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와 다음 절 보시면 다음 절에서 그 언약 백성의 증표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였던 제사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임을 여기서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형식보다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 때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의식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싫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배경하에서만 그 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적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 깨트려진다면 희생제사나 다른 어떤 의식조차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 곧 살인과 간음, 그것을 속죄할 만한 희생제사에 관한 규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으며 그 죄를 용서받는 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제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예배도 좋고 제사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마음입니다.
빼게 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한 심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첫째,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그 칼빈의 해석과,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가운데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픔을 간직하는 마음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본 시편 전체가 사죄를 위한 간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본절과 16절은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아직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위의 견해 중에 칼빈의 견해가 더 적당합니다. 곧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구절이 좀 어색하죠. 어떤 학자는 본절과 다음 절의 내용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있음을 중시하여서 이 부분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어떤 사람에 의하여 덧붙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보다는 다윗이 참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거기에 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다고 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성에 선을 행하시고, 여기서 이 주의 은택으로는 기뻐하다 혹은 친절하게 받아들이다 등의 뜻이 있는 이 동사 라차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은택으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이게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시고 의미하는 것은 다윗은 바세바의 간통 및 우리아 살해 사건 등 자신의 죄악의 결과가 자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지는 않을지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포로 후기 시대의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음으로써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성벽을 쌓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기를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미래형적인 말이죠. 그때, 이것은 그 결과로서 혹은 그리하여의 뜻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것은 다윗이 사죄의 은총을 입은 다음부터는 자신과 백성들의 제사가 온전해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온전하는 모두 혹은 전부의 뜻으로서 빠진 부분이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물은 물론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도 함께 드려지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그들이 숫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게 숫소는 본절의 이 제사와 번제가
구약 제사 형태의 대표적 표현이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던 여러 종류의 짐승 모두를 함축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숫소는 주로 온 회중이 참여하는 귀한 제사의 제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앞단락에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근본 대책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은 여기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헌신의 기도를 합니다. 즉 다윗은 먼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다짐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파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그 제의적 제사의 의미도 그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본 시편을 진정한 회개의 기도의 모범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죄의 고백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회개란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개과천선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혁신의 굳은 각오를 일관되게 실현시켜서 가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연약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서약을 번복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철저히 분리되는 삶을 살겠다는 기도를 회개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록 부족하더라도 자신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자기 혁신을 위한 다짐과 노력은 회개와 범죄를 거듭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기감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첫째로 교훈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힘입어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할 때 온전한 삶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차원에서 본절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의 권면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서 신인 협동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신인 협동이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구원의 확증은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본절을 이해한다면 바울은 개인적인 삶만 개인적인 구원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개인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협력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프란신, can you read them?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인도를 따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헌신이 부분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계속 신앙의 경주에 주력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곽 장로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망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한 말로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전생애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한편 마치고는 바울이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윗 왕과 같이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믿음을 지켰으니 곧 주께 충성을 지켰다는 의미로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후대에 넘겨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후로는 이것은 모든 것을 그가 최선을 다해 끝마쳤고 오직 남은 것은 면류관을 기다리는 일뿐임을 여기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던 것으로 월계수나무나 상수리나무 등의 잎을 엮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본절에서 단순히 면류관이라 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신학의 의신덕이와 같이 이신덕이와 같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언급하지 않으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영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은 장래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었던 것으로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소망이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죠? 예,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류를 범치 않는 재판장이심을 말합니다. 이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주의 재림을 일컫는 말이며, 여기에 사모하는 이 헬라어 에카페코시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맞이해야 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리를 향하면 주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부분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계속 신앙의 경주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친 뒤에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